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 한계를 딛고 주를 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 왕국을 경계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삶의 기쁨을 회복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처한 환경을 마냥 비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5절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비록 광야에서 생활하긴 했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니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문제로 골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제코가 석자지요. 도망자 신세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편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편에 서보는 것을 늘 자기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기로 그는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일라 성읍의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갖가지 위험을 다 감수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그저 손해가 되는 일이고 자기 희생만 치른 일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았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통해 그에게 성장과 성숙이 뒤따라왔다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둘람굴에 피해 있는 동안에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은 400여 명이었죠. 그런데 그일라 성읍을 빠져나가는 그때에 다윗 곁에 600여 명의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단순히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윗이 그들 모두를 돌볼 역량, 내적 역량이 갖추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피 생활 중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그렇게 성숙해 갈 때 성경은 사울은 매일매일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확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그일라 성읍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십광야로 도피했습니다. 여전히 도피 생활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삶을 도피로 일관하지는 않았어요. 도피가 삶의 목적도 아니고 도피가 삶의 주요 동력도 될 수는 없지요. 나를 어떻게 지키나, 안전한 곳으로 어떻게 가나, 어떻게 위험을 대비하나, 이런 문제로만 삶을 이렇게 몰두하거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이끌려서 이렇게 늘 쫓기듯 사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삶의 근원, 기본 동력은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을 늘 가정하고 그걸 대비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왜 공부합니까? 꿈과 비전 때문이 아니라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 공부합니다. 청년들은 왜 공부합니까? 왜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었습니까? 꿈과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소망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 취업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은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사명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 성과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진급을 하지 못하고 또 회사에서 낙오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장년들은 왜 자기 삶에 열심입니까? 노후 준비 때문에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면에 두려움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이끌려 살기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삶을 허비하고 낭비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자기 이 왕자리 뺏기면 어쩌나
그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었지요. 다윗이 혹시 내 자리를 뺐으면 어쩌나 전전긍긍해했습니다. 저를 꼭 잡아 죽여야 하는데 하는 이런 문제에만 골똘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내면은 지독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혹시 나 왕 자격 없는데 이거 다 들통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자기 의심과 불신이 강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내 자리 뺏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피해의식과 망상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을 일관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던 백성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김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백성을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왕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사울은 백성의 헌신과 희생을 먹고 살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만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피 생활 중에서도 그는 도피 문제로 골몰해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쫓아 사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지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까, 어떻게 하면 사명에 충실하여 살 수 있을까에 더 주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삶으로 끊임없이 이끄셨습니다. 그냥 도망만 다니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죠. 요나단이 어느 날 다윗이 십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면서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에 당신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안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 다음입니다. 사울도 그것을 틀림없이 알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격려했단 말이죠. 그때 그 순간 다윗은 그 요나단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비록 네가 쫓기며 도망다니며 살긴 하지만 너는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왕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일을 훈련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낼 만한 사람으로 너 자신을 가꾸어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부터 마치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왕의 본분을 잘 지키는 일에 힘써라. 요나단의 말을 그렇게 아마 틀림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충실하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을 피해서 자기를 지키는 문제가 만만하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기민하게 잘 대응하고 대처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랬어요. 항상 자기를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십광야에 있다가 또 마온 광야로 움직여서 또 언제든지 사울에게 발각되면 이동할 채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도피 생활을 다윗은 그저 도피의 문제로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사명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홀로 있을 때 자기 목숨 구하려고 도망 다닐 때는요, 사실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나 홀로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기 곁에 600여 명의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들을 지키고 돌봐야 될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도피는 그 사명의 일부이고 과정이다.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요, 이것을 우리 인생을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의 일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그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철저하게 잘 대비하더라도요, 자기 의지와 뜻과 힘으로는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다윗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쫓아올 때 두렵긴 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도망 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잡혀 죽을 일은 없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축구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축구가 크게 공격형 축구가 있고 수비형 축구가 있잖아요. 근데 공격형 축구를 그런 전략을 쓰는 팀은 약팀을 만났을 때 그런 전략을 씁니다. 강팀을 만나서는 수비형 축구 전략을 쓰겠지요. 그렇게 공격형 축구를 쓰는 팀은 사실은 기대에 대한 기대감, 승리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윗도 같았어요. 다윗도 혹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이긴 했지만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보장되어 있다라는 굳센 믿음 때문에 그저 도망다니는 데만 급급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삶을 낭비했던 것은 오히려 사울이었고, 다윗은 사명에 충실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그 뜻과 그리고 주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 병폐가 나타났지요. 그의 삶은 늘 다윗 아니면 안 되는 삶으로 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힘을 썼습니다. 그런 선택이 옳았지요. 다윗이 한 번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가 마온 광야에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울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마온 광야로 군사를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전부 에워쌌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다윗이 잡히게 될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3장 27절을 보니까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일이 생겼어요. 전령이 급하게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 블레셋이 침략해 오는데 어떻게 손 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다 잡은 상황이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어쩔 수 없이 발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마온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와서 엔게디 요새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대비하고 아무리 잘 준비하여도 내 인생에는 빈틈이 많고 그 틈이 매우 넓으나 틈이 크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틈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많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게 진짜 문제구나. 다윗은 이렇게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일단 막아놓고 급한 불은 꺼놓고요.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또 동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또 추격해요. 이쯤 되면 사울도 마음을 좀 돌이키는 게 맞지 않나 싶지요. 다윗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깨달을 법도 한데 이제 마음을 좀 돌이킬 법도 한데 사울은 전혀 미동하지 않고 계속 다윗을 잡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자기 삶에 후회도 없고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속에 한편에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 잡아 죽이는 일 말고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게 희망이 더 이상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정말 그가 품고 있었다면 그 생각 전부 다 거짓말이죠.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최적의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깨닫으면 또 하나님께 거슬려 오던 자기 삶을 보았으면 그 즉시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는데 최적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다윗 죽이는 일 외에는 희망이 없다? 다윗에 대한 집착만 버렸어도 사울은 틀림없이 자기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면의 그 거짓말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그랬어요. 자기 왕권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 일에는 무심했고 그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저 자기 왕국을 어떻게 지킬 것에만 몰입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죄가, 그 문제가 어디 사울의 문제일 뿐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죄의 본질이 이 사울의 죄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죄와도 가깝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뱀이 어느 날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하와가 현혹된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의 동편 더 멀리, 동쪽 더 멀리 떠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놋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한 이후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은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인의 역사는 곧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이 인류 문명이 어디 찬란하고 편리하게만 합니까? 빛만 있고 그림자는 없던가요? 우리 문명의 이면에 지독한 그림자와 어둠이 서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쟁입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쟁은요, 매우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저 세대는 전쟁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신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제 눈에도 전쟁의 그 비참함과 참혹함이 보이는데 직접 겪어본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전쟁, 폭력은요, 여타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보다도 더 잔혹합니다. 이만큼 잔혹한 종이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은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생존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만, 자기들 사회에서 위기의 질서가 흐트러졌을 때만 폭력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전쟁은요,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요, 사회적 차별의 역사, 불평등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억압과 착취와 차별이 멈췄던 때가 없습니다. 자유민주 체제가 확립된 지금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계급과 계층의 차이와 차별이 여전합니다. 불평등 여전해요. 이렇게 사회적 현상, 이것이 곧 인류 문명의 부정적 면이고요. 이런 사회적 현상에만 부정적 면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도 이 인류 문명의 역사가 남겨준 부정적 폐해가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발달했죠. 과학기술은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독한 고독, 불안, 우울, 고립감을 해결해 주었나요?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나라 사람의 10명 중에 3분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불안 증세를 그냥 자기 삶의 일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장애가 만연해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부와 사회적 지위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소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요, 감각적 쾌락과 관련된 뇌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잖아요. 도파민 중독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적으로 병든 모습을 다 제각각 다양한 양상으로 다 안고 있어요. 문명은 발달했는데, 기술은 발전했는데 우리의 내면은 더 황폐해져만 가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분명한 현실입니다. 스티브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 문명의 역사에 서려 있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 그 근원적인 이유를 어떻게 꼽느냐, 우리
현대인들이 모두 자신의 자아가 비대화되어 있고 자아를 너무 지나치게 맹신하고 자의식이 과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치게 자의식 과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자의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게 자의식이에요. 인간의 정신 발달 과정에서 자의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필요한 정신 기능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탐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칠 때, 이것이 과잉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기 정체성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 사회적 지위, 학력, 학벌, 정제 상태, 이런 걸 자기와 동일시키 여겨서 그저 사회적 이미지와 동일시된 자아의 그런 정체성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의식 과잉 상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분리의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나고 너는 넌데 우리 서로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이 분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를 경계로 나와 너는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고 자존하고 있고, 그래서 개별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이제 분리의식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우리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건 맞아요. 독립된 존재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독립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세포 하나도요, 이 세포가 생명의 최소 단위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세포는 인접해 있는 다른 세포와 교류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모든 유기적 연결성을 한번 다 따져보면요, 생명의 최소 단위는 세포가 아니라 태양계예요. 태양이 없으면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이 존재,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위치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독립된 개체이지만 독립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는 이런 분리의식이 강화되어서 너 없이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우열 다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권력 다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열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네 그룹과 내 그룹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니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의식 과잉 상태가 낳은 부정적 폐해입니다. 근데 이 자의식 과잉은 어디에서 기원할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이 자아를 맹신하고 자의식 과잉 상태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안에 내주하시고 만유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그분과 불통한 상태로 단절해 있으니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짓는데 힘을 써요. 가인처럼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자의식 과잉 상태가 출현합니다. 사울은 자의식 과잉 상태로 자기 왕국에 천착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없이 홀로 괴로움과 고통 속에 그렇게 그의 심령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어도 도망자 신세 동안에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엔게디 지역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이제 용변이 마려워서 근처에 있는 굴로 들어갔는데 하필 그 굴에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함께했던 사람들이 같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울이 혼자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사울을 죽이고 나면 도망자 신세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유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무가 되었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회니까 저 원수를 지금 죽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겉옷을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사무엘상 24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찔렸어요?
그를 죽여볼까? 죽이면 정말 이 도망자 신세 끝날 텐데, 그렇게 잠깐 생각했던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잖아요. 어찌됐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존재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금하셨는데. 그러니까 즉 다윗은 그 말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다윗이 사울을 왕으로 존중하고 인정해 준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날려버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시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무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그렇게 무대를 내어드리면요, 우리는 내가 쌓은 자아 왕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하고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삶은 하나님을 통해 삶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달리 볼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유기적 연결성, 서로 함께 관계 맺어야, 잘 살아야 나도 온전히 살 수 있음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는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이방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불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겼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곳에는 전쟁이 떠나가고 평화가 구축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곳에는 상생,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되지만, 자아 왕국 속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에 쫓기고 두려움에 쫓겨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자아 왕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경계하고 주의 왕국을 우리 삶의 중심에 받아들여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들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다윗이 쫓기는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의지하여 그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있고 그의 사명이 점점 완수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누린 것처럼 그 다윗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도 주의 나라 안에 거하여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